다윗의 힘겨운 도피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한동안 다윗이 머물러 있던 곳이 헤렛수풀이라고 하는 곳인데, 다윗이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유다 변방인 블레셋과 유다의 그 경계 쪽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이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고민에 빠집니다. 동족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숨어 있을 것인가 하는 선택에 직면한 거예요. 다윗은 그 결정을 하나님 뜻을 묻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을 구한 결과 하나님은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마자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다윗을 만류하고 나섭니다. 왜 부하들이 다윗을 만류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래서 유대 땅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데, 만약에 그일라를 구원하겠다고 만약에 다윗이 나선다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사울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실제로는 또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다윗을 만류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기도에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 더 확인한 다윗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부하들을 이끌고 즉시 그일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가축과 재물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에 우리가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옳다고 해서 무작정 덤벼드는 게 아니고, 그릇됐다고 해서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게 이익이 되니까 하고 손해가 되니까 하지 말자,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결정 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건 신앙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내가 한 결정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종종 바꾸곤 해요. 그리고 덜컥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걱정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될 거면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지도록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할지라도 그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큼은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면 잘못될 일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째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의 만류를 듣고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 뜻을 묻는 것, 일종의 의심이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보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이 결정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특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라도 또 목숨 걸고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부하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잖아요. 믿음도 다윗보다 부족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끌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그렇게 그들이 다윗의 뜻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 번씩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을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응답이 나타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이제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자칫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차 두 번에 걸쳐 확인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영웅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는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친 영웅 중의 영웅이죠. 이런 대단한 활약을 펼친 기드온이었지만 그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두 번씩에 걸쳐 증표를 요구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들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50m의 헬몬산의 그 정상의 눈이 낮에 햇볕에 녹아가지고 증발했다가 그게 수증기가 되어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날아오다가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게 이슬이 되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 양이요 적지 않습니다. 땅을 촉히 적실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이슬이 내가 마당 한가운데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텐데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지역만 구별해서 이슬이 내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땅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에 있는 이 물을 꼭 짜니까 한 그릇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믿고 그때부터 순종하면 되는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하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을 하나님께 증표로 요구합니다. 그저께 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면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만 다 이슬이 내려서 땅이 젖게 하옵소서. 그걸 증표로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요구를 믿음 없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돼서 보니까
양털은 바짝 말라 있는데 주변 땅은 촉촉히 젖어 있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렇게 두 번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는 불과 300명만 데리고도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죠. 두 번에 걸친 신중한 확인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사소한 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분별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 경우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딱 한 번 제가 다니던 회사를 10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야,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분명히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너무 지레 판단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옮긴 직장에서 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다면 아마 그 결정을 안 내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용감히 싸워 그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다 구해냅니다. 블레셋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그일라 주민들에게는 다윗과 그의 군대의 출현은 뜻밖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 때문에 목숨도 건지고 자기들 소중한 가축과 재물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은 사울 왕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데 정작 사울은 그 사실도 모르고 태평하게 궁궐에 있고요. 오히려 쫓기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서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일까요? 비록 사울이 왕위에 그대로 있긴 하지만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쫓기고 도피해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오히려 다윗이 이미 이때부터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기쁨도 잠시, 승리의 환호도 잠시, 결국 염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만류했던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죠. 7절을 보니까 누군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밀고 한 겁니다. 분명히 그일라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밀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지요, 어느 곳에나 그렇게 배신자, 간신은 있기 마련이에요.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될 사울은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다윗이 구원하지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움이나 고마움을 느끼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일 생각에만 사로잡히죠. 저는 여기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을 언급했어요. 사울도 지금 하나님이 그를 가두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는 것이겠습니까? 똑같이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왜곡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백성을 목숨 걸고 구해주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착각하면서 그저 다윗을 죽일 생각에만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부끄러움,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권력에 집착하고 탐욕에 눈이 먼 사울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다윗은 이제 자신을 치러 오려는 사울의 계획을 눈치채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 하는 말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읍에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면, 출동한다면 분명히 군대를 거느릴 것이고, 그리고 그일라 성읍을 포위할 겁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의 이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을 지켜주겠다고 맘먹고 만약에 성문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사울을 피해 다른 곳으로 또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게 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그일라 주민들의 태도는 세상말로 적반하장 배은망덕입니다. 도리를 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처럼 자기 이익과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다윗의 입장도 그렇고 그일라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생명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그들, 그 마음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성심성 있고 도와주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한번 당하면 사람이 싫어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그일라 주민들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또 그일라 주민들도 그렇죠. 다윗이 고마운 건 알아요. 그런데 사울이 와가지고 이 성을 포위하고 만약에 다윗 때문에 자기들을 공격한다면 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마운 건 맞지만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을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일라 주민들이 만약에 목숨 걸고 은인인 다윗을 지켜주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 그들을 지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그일라 주민들은 평생 배신자,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그일라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또 그런 그일라 주민들을 원망하거나 부복하지 않고 선하게 행동한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하나 담겨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은혜를 베푼 그일라 주민들의 그 배신을
보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떠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통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배신자들까지 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책임자라면, 지도자라면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때로는 구원하기 위하여 나서야 된다는 것.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 외에는 정말 믿을 존재가 없다는 것도 배워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 그런 쓰라린 모든 과정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목적이 선하면 반드시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목적만 선하면 과정이야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기독교를 타락시켰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목적 자체가 선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십자군으로 지원한 사람들의 그 목적은 선했습니다. 이슬람에 의하여 정복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지, 그곳과 그 길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거룩한 종교심을 가지고 십자군에 자원하여 일어선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 열정 하나로 나서다 보니까 뭐 이게 조직된 것도 없고 후방에서 뭐 보급물자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는 길에 그만 식량이 떨어지고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구걸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선대했던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군이 폭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선대하던 이슬람 교도들, 그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이 해교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교리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과거의 그런 쓰라린 역사 때문에 아주 배타적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일인데, 당대 촉망받는 젊은 학자이자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던 황사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유 박해를 피해서 충북 제천의 한 토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얀 비단 그 위에 작은 그 붓으로 지금 한국 천주교가 겪고 있는, 조선 천주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것을 중국 당시 청나라에 있는 천주교 본부에 알리고자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땅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순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를 위해서 청나라가 조선 조정에 압력을 가하거나 조선을 아예 청나라의 일부로 편입시켜 천주교를 공인하거나 서양의 천주교 국가들에게 호소하여 군사 수만 명과 배 수백 척으로 조선을 협박하거나 정복해야 됩니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이제 이걸 전달하기 전 이 편지가 발각되고 결국 황사영은 붙잡혀서 소수문에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 황사영이 생각한 선교라고 하는 복음의 자유라는 아무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천주교는 더 크게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 천주교는 매국노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인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까지 선해야 됨을 알았기 때문에 도피 생활 중 그 일라를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한 그들을 용서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없이 도망다니는 고달픈 삶이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런 다윗 하나님이 결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포함하여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식솔들, 그들의 의식주까지 다 책임지셨다는 말입니다. 비록 호사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손길로 채워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점점 더 의로운 왕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끔 보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일에 능한 사울이나 그일라 주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신앙인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정직하고 더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세상의 손에, 악한 자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반드시 순종하며 선한 목적을 품고 과정까지도 선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의로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다윗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결정에 앞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때론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